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모든 모양을 보여주셨고요. 적어서 주지 않았어요. 십계명만은 적어서 줬지만은 이 성막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11번째 성막을 강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져야 되거든요. 건축을 해야 돼요. 자재도 써야 되고 인지라고 하는 거 이게 요거 8, 9피로 해가지고 한결이 했는데 요걸 다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와서 그 기억을 따라서 성막을 졌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못난 사람도 잘나지고요, 머리 나쁜 사람도 좋아지고요, 기억력 없는 사람도 기억에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맨날 들어도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들은 말씀은 천국 가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야고보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기억하고도 남는다. 다 쓰지도 못하고 간다. 그러니까 많이 부지런히 보고 듣고 읽히라. 그럼 주님의 나라 가서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필요하다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등대의 성막 강의 11번째 시간이죠. 등대의 11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법칙 오늘 다 못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몇 주년이죠? 4주년이잖아요. 생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론을 준비하면서 교회론 중에 교회론이 오늘 성막이 아닐까 생각해요. 성막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등대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등대 설교를 여기 있는 6분만 은혜 받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는 분들 전체를 앉혀놓고 등대가 뭔지, 등대 불이 뭔지, 뭘 상징하는지,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도의 바른 삶을 상징하는데 이 특별히 등대 11법칙을 전하려고 그래요. 11법칙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내가 등대로서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11법칙을 통해서 딱 정리하면 잘 섬기고 좋은 빛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맨날 이 몇 명만 은혜 받는다니까요. 나머지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아쉬운 시간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성막을 지금 여러분 강의하면요, 언제 다시 시작할 줄 몰라요. 여러분 또 다음 달에 또 시작하면 여러분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못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 주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서 못 섬기는 거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등대 11법칙 중에 중요한 게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하며 마칩니다. 먼저 지난주 거 말씀을 삼가 생각해 보면 등대의 모양과 부속품 중에서 기억하면 돼요. 등대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 등대의 재료는 뭘로 만들었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등대라고 그러지만 정금 등대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엔 정금 등대. 근데 이 등대만 만드는 값이 얼마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많아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등대 하나만 이거 7금초대 만드는 요것만 가격으로, 금가격으로 얼마나? 세공료는 안 받을게요. 얼마죠? 그래, 정확하게 51억이라 그랬어요. 요즘 금값 좀 올라서 51억이에요. 51억에 이 등대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요 대단하게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겉을 허름하게 한 것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야, 저 시커멓게 못생긴 집 저거 뭐냐, 들어가 봐야 무슨 뭐 나올 게 뭐 있겠느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등대의 모양은 가운데 큰 줄기 하나 있고, 그죠? 양쪽으로 3개씩 가지를 이렇게 뻗었다 그랬죠? 그래서 7개 7등대예요. 특징, 어둠을 밝히는 빛이단 말이에요. 빛. 성소에는 어느 곳에서 빛이 없어요. 어둠이만 있죠?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이 등대불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도 성소 안은 대낮같이 밝은 빛을 발할 수가 있었다.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빛은 뭐자? 성도들의 빛된 생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불을 감검하는 시간은 언제 감검한다? 등불을 감검하는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했죠. 우리 인간은 밝음으로 시작 어둠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끝이 망하면 망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희망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주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대의 11법칙 첫 번째 법칙, 우리 방송실에는 제가 부르는 대로만 보여주세요. 첫 번째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믿음의 법칙이에요. 자, 등대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어, 정금. 자, 금은 언제든지 성경 거의 대부분 믿음을 상징해요. 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찬송가도 있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돼도 금보다 귀한 믿음. 정금같이 되리. 정금같이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빛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빛된 생활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빛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뭐라고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믿음 없는 빛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믿음, 빛된 생활로 빛을 발하면 믿음으로 빛을 발해야 돼. 그래서 이 등대의 첫 번째는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고난의 법칙. 이거 고난 다음 주에 사명의 법칙. 세 번째로 사명의 법칙이에요. 자, 성소 안에 성소 사방으로 사각형 성소 방인데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없다? 집을 지으면 방을 꾸미면 가장 먼저 뭐를 내죠? 창을 내죠. 창을 내잖아요. 방을 꾸밀 때 창을 먼저 내죠. 그런데 성소에는 뭐가 없다? 창이 없어.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건축물 치고 창이 없는 건축물은 요거 하나예요. 유일하게 창이 없는 방이 성소인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도 창문이 있어요. 물론 새창살로 못 나가게 막긴 했지만 거기에도 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 왜 성소에 창문이 없을까? 등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등대. 여러분, 성소는 사방으로 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장에도 빛 하나 들어올 수 없는 4개의 덮개로 덮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빛이 없을 때에는 성소는 칠흑같이 깜깜한 거야. 칠흑같이. 저는요, 그 냉동차 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냉동차. 탑차 중에서 냉동차 같은 거 있죠? 탑차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문을 좀 닫아줄래? 그래서 문을 딱 그냥 닫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있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 뜨고 하나도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그 다음에 뭐가 온지 알아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 손도 내 손가락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상하게 불안, 협심증 이런 게 생기더라고. 막 두드려 문 열어달라고. 문 여니까 빛이 쫙 들어오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깜깜한 방을 만들어 놓고 빛을 만들지 않아요. 창문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깜깜한 곳에서 빛이라고는 오직 뭐만 있죠? 등대빛만 있을 뿐이에요. 등대빛.
왜 아무것도 창을 내지 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등대의 빛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등대의 빛만 빛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야. 등대. 그래서 만약에 성소에서, 성소 안에서 등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떡상도 분향단도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한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등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등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등대는 사명인 거예요. 성도의, 이 세상이 깜깜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어둠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크든 작든 작은 불빛을 번쩍번쩍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작은 빛이에요. 그러나 유일한 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의 사명은 절대적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금벽에 부딪혀서 사방을 금방 찬란한 방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 왜 성소벽을 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죠? 빛이 반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빛이 작은 불빛이 하나 탁 반사되면 반사가 또 반사되고 반사가 되고 반사가 되고 성소 안을 온통 번쩍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작은 불빛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면 빛이 또 반사가 되어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빛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법칙이 있어요. 성령의 법칙이에요. 등대는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기름을 공급해 줘야 빛을 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빛의 사명이 좋아도, 아무리 빛의 사명감이 충만해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 감람류 기름이 없으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이 등대예요. 그러면 감람류는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다. 기름은 성령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름이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름으로 성령을 많이 상징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성소 안에서의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등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등대. 그런데 등대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있어야 빛을 내죠? 기름인 거야. 기름인 거야. 등대가 귀한 이유는 기름 때문인 거지. 51억이라고 돈이 들어가서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51억짜리라도 기름이 들어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지물,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로 세상을 살고 아버지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 그래. 어떻게? 우리가 진짜 빛을 발하는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하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빛을 발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비추임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도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때문에 그 빛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안 계시면 성도는 기름 없는 등대처럼 한낱 뭐예요?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소품. 여러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소품처럼 교회 이거 저 피아노 소품처럼 있어야 되겠어요? 바짝바짝 빛을 내는 그 빛을 보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등대가 되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 가든 밭에 가든 논에 가든 뭐 가정에 가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야만 빛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다음에 일곱 번째 법칙인데 닮음의 법칙이 있어. 닮음의 법칙. 자, 등대는 무슨 무슨 형상으로 만들라고 그러셨죠? 기억에서 여러 번 나와서 우리 읽은죠. 무슨 형상으로 만들라고 그랬죠? 이 꽃이 예뻐. 이 꽃이 예뻐. 무슨 꽃? 살구꽃이요. 살구꽃.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 꽃받침도 살구꽃. 이제 보면 봄에 피는 꽃 중에서 살구꽃이 비교적 일찍 핀대요. 그래서 처음 피는 꽃을 상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준데 여기 보세요. 7개 모든 모양이 다 똑같게 만들었어요. 요즘 개성시대라고 해가지고 각자 모양을 다르게 만들면 그것도 개성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등대에는 개성은 노야. 모두가 똑같이 쌍둥이처럼, 쌍둥이로 치면 이게 몇 쌍둥이인 거예요? 7쌍둥이 등잔을 만들었어요. 뭐죠? 닮은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쓰였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쓰였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예수 닮는 삶을 사니까 이방 사람들이 저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뭐 켈트족이라고 그러자 뭐 그런 게 하거든요. 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어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봅니다. 11장 만남의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2년간 무리를 가르치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의 동생이란 뜻이죠. 예수님 형이 있으면 동생이 닮잖아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 동생 같은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빛된 신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가 닮아야 돼요. 한 교회에서 함께 오래 생활을 하면요, 유전자가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서로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김 집사를 봐도 박 집사 같고 박 집사를 봐도 김 집사 같아요.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줄 때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닮는 데에도 나쁘게 닮아가는 거였어요. 나쁜 것은 배우지 말고 좋은 것을 배워서 영적 유전자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영적 유전자. 한 솥에서 한 밥을 먹고 살면 한 식구라 그래요. 한 교회 한 강단에서 나는 말씀을 늘 먹고 익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삶의 양식이 비슷해져요. 유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유순해요. 교회가 사나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사나워. 그 모이기만 하면 물고 뜯는다고요. 개박사 강용욱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가끔 한 번씩 보면요, 이 개들의 세계는 애완견이라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여러 마리 개를 키우면은 지들끼리 서열을 정하고 서열에서 뒤처지는 것이 하나 나오면 집중적으로 쫓아가서 공격을 한대. 막 죽기까지 공격을 해야 된대. 와, 약한 자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야. 물고 뜯는 거죠. 성경에 물고 찢으면 피차 망하리. 교회에 이상한 잘못된 유전자가 돌기 시작하면요, 안 좋아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의 유전자가 돌아다니면 교회가 여길 봐도 내스럽고 저길 봐도 내스럽고 여길 가도 평안하고 저길 가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한솥 먹고 함께 기도하고 희로의 애락을 놔두는 성도들이 되면 다 같아지게 돼. 우리는 닮아야 살아요. 할렐루야. 닮아야 살아요. 그리스도를 닮고 목사님을 닮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닮고 말하는 행동 양식이 다 유순하고 평안하고 친절하고
이런 단물 모습, 이 여러분 이 등대는 닮음의 법칙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9번 간검의 법칙. 간검의 법칙,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봅니다. 20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아론도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졌어. 하나님의 가진 마인드를 가졌어. 그러니까 아론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쉬지 말고 여호와 앞에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간검이 뭐죠? 심지를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돌보는 거야. 돌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름이 있나 없나 보고, 우리 저기 겨울 되면 기름 떨어면 기름 사다 넣는 것처럼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넣고, 너무 올라온 심지는 집게를 눌러서 좀 적당한 키높이를 맞추고, 너 혼자만 여러분 7개의 등잔에 심지가 있는데 7개가 균등하게 키높이를 맞춰야지. 어느 놈은 올라오고 어느 쑥 들어가고 그냥 막 불이 막 빨간 불이 막 올라가지고 막 그 끓음이 나고 어떤 건 쏙 빠져가지고 안 나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균등하게 그거 간검하는 거야. 너무 높이 올라와 교만해진 것은 눌러서 키 맞춰주고 온유하고 겸손. 너무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는 놈은 잡아 당겨서 맞춰주고. 그래서 간검하는 거예요. 간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간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기름이 부족하든지 심지가 다 타버렸든지 어찌게 됐든지 간에 등불 꺼지면 분향단도 떡상도 무용지물, 아까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 있으라 마나. 여러분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빛을 발하는 작은 빛이라면,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려면 항상 나 스스로 내 안에 불씨가 꺼지지 않았나를 간검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간검해요. 내 속에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는가? 헌신의 불은 희미해지지 않았는가? 섬김과 봉사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스스로 간검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식었다 싶으면 은혜의 발전기를 돌려서 막 금식기라도 하고 철야라도 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다시 나 자신을 불을 붙여야 되지. 냅두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리면요, 여러분 나중에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고, 왜 믿다가 타락하면 더 나빠지냐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다음부터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간검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그때 뜨거웠는데 두아디라 교회처럼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무뎌지 그때는 조금만 일해도 그냥 내가 바짝바짝 살아가지고 양심이 살아가지고 막 힘든 사람만 보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한밤중이라 달려가서 돌아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덤덤해지지는 않았는지, 4대 교회처럼 죽은 믿음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지는 않은지, 죽었어. 살았으나 죽었대.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거야. 그대로 있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간검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힘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의를 겁없이, 여러분 겁없는 사람이 좋아요. 뭘 알고 하면 못하지요. 겁없이 뭘 모를 때 막 주님 앞에 들이대고 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능력은 100인데 300도 하고 500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당백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한번 믿고 나가니까 작은 풀무로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이래요. 이런 게 있어요. 미랄 하나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잘 되면 몇 배부터 시작하죠?
몇 배? 30배, 60배, 100배죠.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도 대단한 건데 그건 약과야. 한 사람이 몇을 쫓고, 한 사람이 몇을 쫓고, 두 사람이 몇을 쫓고, 이게 나하고 이제 공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좀 크게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느니라. 아멘.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1000, 일당 2당 만인 거예요. 주님 능력 안에서는 한 사람이 1000도 쫓고 두 사람이 10,000도 쫓는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님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고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나도 겁없이 믿었을 때가 있다. 언제부터 내가 겁먹는 자라. 열심히 있는 신자가 교회 온 지 1년 정도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하고 섬기는 재미 들려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막 열심히 다니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요즘 우리 찬미가 새벽기도 여기 나오고 새벽기도하고 막 기도 예배마다 한 번 빠지지 않고, 일 끝나자마자 끝나기 무섭게 그냥 씻지도 않고 밥도 못 먹고 예배 드리고 가고 막 봉사하고 헌금 받으면 뭐 월급 타면 헌금으로 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팍 식어져 버렸네.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걱정, 근심이 되다는 거예요. 얼굴 색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섬기는 모습이 팍 식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상담해서 알아보니까 모 권사님께서 역사를 했더만. 모 권사님께서 그 열심히 있는 1년 된 새신자 붙잡아 앉혀놓고, 아무개 자매님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요즘에 너무 다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다가는 한 달도 못 가.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예. 겸손하게 티내지 말고 해. 이게 약을 친 거야, 초를 친 거야? 초 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받아가지고 막 상승하고 있는 그 신앙을 팍 꼬꾸라뜨려 버린 거예요. 영혼의 십자포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회복되는데 수년이 더 걸리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새신자가 아니에요. 새신자들은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근데 꼭 중직자라는 사람 중에 꼭 엉덩이에 뿔난 중직자 한두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들은 말. 비유는 참 맞는데 듣기는 거북하니까 하지,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거의 안 했어. 어떤 비유인지 알아요? 네? 어떤 비유냐면, 꼭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번만 하고 안 할게요. 꼭 늙은 닭이 쫀대. 무슨 닭이 쫀다고? 늙은 닭이. 알도 못 낳는 닭이 새 닭을 쫀대. 그게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냥 응원해주고 막 그냥 격려해주고, 참이야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잠도 많은 애가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니, 안 빠져 나오니, 여러분 응원해주잖아요, 그죠? 그 하루 쉬려다가 걔가 모시고 나온다니까. 그러다가 한 2주 가다가 병 났어. 그러다가 한 번 쉬는 건 괜찮아. 근데 용기가, 칭찬이 모두 춤추게,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야. 아픈데 쉬고 싶지만은 또 용기가 나는 거야. 또 이기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도 그만한 나이 그렇게 은혜 받을 시기에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아껴주는 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이게 지나갔지만, 고난의 법칙 지나갔지만, 고난, 등대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됐다고 내가 그냥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온정과 사랑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검할 줄 알아요. 스스로. 나는 어떤가?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쳐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늘 날마다 강검해야만 빛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무용의 법칙 11번 무용의 법칙이 처음과 나중은 해야 되니까 무용의 법칙.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등대는 버림받은 거예요. 쓰여지지 못하는 일꾼은 버림받은 거예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대가 쓰여지지 않으면 그건 소품이야, 무용지물이야. 있으나 마나한 거야. 마나한 거야. 우리가 빛으로 빛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빛으로 빛을 내지 못하고 살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록 2장 5절을 볼까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촛대를 옮기리라. 여기 촛대는 금촛대, 정금촛대 아니겠어요? 소를 켜서 촛대가 아니라 만일 성소 안에서 떡상과 분향단이 준비되어 있는데 빛을 발해야 될 등대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막혔든지 간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건 내가는 거죠.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내가라. 그리고 이건 밖으로 내다 버리고 여보레 촛대를 드려라. 그리고 그걸 쓴 거예요. 여러분, 빛을 내지 않는 등대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빛을 내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빛이 아닌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빛을 내야, 크든 적든 빛을 내야지. 성냥 뿌리든 화로 뿌리든 빛이 나야 그건 여러분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내지 않으면 안 돼. 이처럼 여러분 등대는 성도의 빛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우리가 빛된 생활을 작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11가지의 중요한 법칙을 알아야 돼. 오늘 절반 정도는 아셨죠?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끄떡끄떡해지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감금해 보는 시간이 됐겠죠? 결심도 있었겠죠? 아, 나는 이건 참 잘했구나. 이건 내가 잘 못했구나. 스스로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 찾아가기 전에 들어가 있는 심지는 뽑아내세요. 좀 뽑아내요. 봉사와 섬김을 더 하세요. 청소라도 한 번 더 할게요. 뽑아내세요. 그리고 이건 내가 너무 우쭐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네. 쭉 옆이 솟아가지고 빛은 내지 못하고 끓음만 나게 하면 집어여세요. 원이치.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이면서 겸손과 온유로 만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11가지 법칙을 써붙여놓고 살면 좋겠어요. 10계명은 못 붙이고 이건 붙여. 섬김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여러분부터 또 주일날 만나게 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11가지의 법칙을 잘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번쩍 저기서도 번쩍 교회 안에서도 빛을 내고 가정에서 빛을 내고 직장과 사회에서 빛을 내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퍼져나가도록 귀환하는 역사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